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또 이영훈 담임 목사님의 인사를 여러분께 대신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끊임없이 우리 타코마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근거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17년 전에 제가 20년이 됐네. 2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온 지는 한 24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선교지로 가서 17년을 보르네오 섬에 있는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이라는 곳에서 현지 원주민인 이반족을 섬기다가 3년 전에 제가 본부로 다시 귀임해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국장의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지로 갈 때 제 딸이 이제 18개월, 그 아들이 6개월이었어요. 6개월이었는데 그 딸애는 지금 이제 밴쿠버에서 UBC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그 한국말을 잘 못하고 또 그래서 처음에 얘가 이제 군대 얘기를 막 듣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 아빠 군대는 각이래요. 그래서 너 각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90도 45도 이 각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대림질하는 그 각을 잘 세우는 거라고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얘가 가서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랑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군대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많이 달라졌는데요. 무슨 시간이 있냐면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인성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을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와서 부대에 가서 이제 자녀들을 그 부대에 가서 인성 교육을 하면 바로 그 아들이 짐을 싸갖고 4박 5일 휴가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휴가를 나올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지 아빠가 이제 뭐 설교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부대장님한테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와서 인성 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고 보니까 아빠 해줄 수 있죠. 제가 4박 5일 휴가 나오는데요. 막 이제 조르니까 제가 그래도 아들이 휴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대에 가서 인성 교육을 하는데 이제 뭐 인성 교육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는 꼭 빼고 이제 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중대원들 한 200명에게 이제 인성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늘 배우고 감사한 게 이게 감사하고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MBC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말의 한글날을 앞두고 이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MBC 프로그램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갓 지은 밥을 두 군데 용기에 담아가지고 한 달 정도 실험을 했어요. 한 군데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을 해주고 한 군데는 이제 짜증나 미워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잘했어요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준 그 밥은 물론 곰팡이가 쓸었는데 하얗고 아주 예쁘게 이제 곰팡이가 쓸었고요. 그다음에 뭐 짜증나 미워 이렇게 했던 그 밥은 아주 밉게 곰팡이가 나고 막 썩고 그랬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KBS에서 이제 방영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포항 스틸러스라고 우리나라 그 프로축구단 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포항 스틸러스라고. 근데 그 구단에서 실험을 한 건데 고구마를 화분 2개 이렇게 놓고 이제 한쪽 고구마에는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잘했어, 예뻐, 넌 잘 자라 이렇게. 근데 한쪽 그 고구마에는 미워, 너는 잘 못 자랄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도 한 달 정도 실험을 했는데 이쪽 고구마를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쪽 고구마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장병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또 좋은 말, 착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뇌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보고 미워 그러면 뇌는 벌써 스스로 내 몸에게 미워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 이 뇌는 벌써 나에게 칭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꼭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더라도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증명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것 참 중요한지 아시죠? 특별히 우리 순복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가 늘 이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내 입장에서 보면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을 해석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자. 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나 잘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민족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택한 민족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다가 70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70년이란 기간은 참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바벨론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에 자기가 두었던 집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전도, 그리고 자신들이 7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다 죽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뭐 집을 짓거나 뭐 다른 자신들이 살 국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 3절에 보면 흩어졌던 백성을 다시 모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우리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조건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믿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분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실 분이 없으십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금요일 날 밤에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인구 대비해서 50대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확률이 5만 분의 1이랍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5만 명이면 작은 소도시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그 우리 타코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 전 세계 인구 5만 명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탁 집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흘러가다가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데, 그 지옥으로 가는 그 물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탁 집어서 나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물 위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내가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끝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자녀를 구원해 주셨고, 내 아내를 구원해 주셨고, 내 남편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영적인 원리는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도 샘물과 같아서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불평하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 불평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냥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한 전사님을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청빙해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계시다가 왔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무실 옆에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전사님 방을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고 사모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펜 하나, 이제 실링 펜 하나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차도 없고 하니까 오토바이 하나 사드리고 해서 우리 전사님이 막 열심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늘 밝게 웃는 그 웃으면서 너무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셔서 어느 날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하고 또 인도네시아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돈을 많은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공부하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오기 전에 10년 정도 말레이시아 땅을 놓고 기도하셨대요. 주님,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한 대로 말레이시아 와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전사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고 차도 있었고 그리고 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저는 그 전사님이 웃는 웃음은 그냥 인위적인 웃음이 있고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잖아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감사해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성도들을 대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웃음을 한번 주님께 감사하면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런 웃음이 흘러나오면 가족이 기뻐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광야 사막길에서 그들이 방황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인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430년을 지내다가 그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아멘. 그렇게 모르시는 얼굴을 하면 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은 온도가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그늘하고 그늘 아닌 곳이 온도 차이가 10도가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시원한 에어컨을 그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에어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나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굉장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따뜻한 난로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헷갈리셔가지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면 아마 낮에는 다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출애굽하셨던 하나님, 그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 잊지 말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 굽이굽이 내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굽이굽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던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뒤돌아보면 저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때 기묘하게 오묘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굽이굽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감사하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언제 정말 키운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끼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럴 때 사실 정말 키운 보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제가 열심히 면회를 갑니다. 제 집 가까운 데로 저 배치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가니까 얘가 이제 아빠랑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자라서 이제 겉은 한국인인데 속은 말레이시아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랬는데 얘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 내가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군대에 잘 보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그 자녀가 그렇게 한마디 해줄 때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고 날 거 막아주셨죠. 큰일 날 거 막아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보시면서 저 장로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할 때 저 집사님이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가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7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굽이굽이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제 보르네오 섬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지구의 허파한 노릇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마존의 정글과 보르네오의 정글입니다. 이반족들이 그 안에서 사는데요. 이반족들은 밀림 깊은 데서 살아서 이반족들을 만나러 가려면 작은 카누 같은 그런 보트를 타고 4시간, 5시간 이제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타고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원목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 우리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때 보르네오 가구라고 있습니다. 그 보르네오 가구가 보르네오 섬에서 원목을 가져다가 이제 나무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큰 배들이 원목을 싣고 이제 다니고 작은 배들하고 큰 배들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제가 99년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제 단기 팀이 와가지고 이제 지체들 데리고 한 5시간 정도 되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침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배를 나눠서 태워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한쪽 배에는 좀 새 배에는 자매들을 태우고 저 헌 배에는 형제들을 태우고 이제 갔어요. 제가 물론 헌 배에 타고 맨 앞에 타고 이제 쭉 같이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저 앞에서 원목 실은 큰 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운전하는 형제 보고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됐는데 그 원목 실은 배하고 저희 작은 배가 이제 스쳐 지나갈 때 이 형제가 운전을 잘못해갖고 저희 배가 그 원목 실은 큰 배 앞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 원목을 실은 배들은 원목을 많이 실기 위해서 갑판을 넓게 하고 앞부분을 날카롭게 해서 만약에 완전히 저희 배가 그 원목 실은 배 앞으로 다 들어갔다면 저희는 모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제가 타고 있었는데 앞에서 제가 그 모서리를 밀면서 배가 이렇게 비스듬히 부딪히면서
저희 사람들이 탔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배에 강 옆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 놀라운 것이 이반족들이 그 옆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저희 배가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얼른 와서 저희들 다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없이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매들이 탔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형제들이 탔으니까 얼른 헤엄쳐 나온 형제들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다 살아났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단기팀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다 보면 뭐 카메라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 물에 떠올랐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도 아닌데 물에 다 떠올라가지고 저희들이 다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틀어보니까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살았고 이제 단기팀들이 이제 와서 보면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니까 이제 흥분하는 마음도 있고 뭐 와서 막 선글라스도 끼고 뭐 휘파람 불면서 가는데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이 지체들이 얼마나 진지해지든지 막 가는 마을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그때 그 단기팀에 왔던 그 지체들이 거의 다 주의 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도 많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나 어디 가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볼 때는 좋은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왜 사도 바울도 내가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내가 강의 위험을 만났다 그랬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강의 위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역하던 그 사라왁의 강은 악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다가 보면 악어도 있고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왔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다 저 못지않게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 잊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신 것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가 나누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잊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2달 전인가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있을 때는 캠 대학선교에서 대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섬기고 캠퍼스 가서 이제 같이 먹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많이 커서 회사도 하고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과자가 생겼는데 목사님 좀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몇 봉지 주는 줄 알고 좋다고. 근데 얼마나 줄려니? 그러니까 150박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들이 이제 마케팅 회사 하는 지체들인데 아마 협찬을 받았는데 이제 제 생각이 나서 준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박스 그게 이제 그 감자 칩 같은 그런 건데 뭐 한 박스에 20봉지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싼 건데 좋다고. 그래서 150박스가 왔는데 작은 트럭으로 2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저희 사무실이 좁으니까 이걸 다 쌓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 오자마자 우리 교회 각 부서에 막 나눠줬습니다. 뭐 교회학교도 나눠주고 어디도 나눠주고 막 다 나눠주니까 한 100박스 정도 나눠주고 한 50박스 정도 남아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자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과자 있으니까 우리 성교국에 와서 다 가져가라고. 아이들 있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다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막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3일, 4일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제가 늘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일정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날 이제 과자 박스를 보니까 한 6, 7박스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150박스가 다 없어질 동안에 그리고 다 열심히 제가 나눠줬죠. 저는 과자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 6, 7박스가 남아있는 박스를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과자 내 건데 이거 누가 가져가면 나한테 말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희한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어떤 물건이 나한테 와가지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내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나누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을 주실 때 부지런히 나누면 차고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게 뭐 물질만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호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러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2000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서 헌당 예배를 이제 드린 그 원주민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를 지으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99년도쯤에 제가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을에 가봤더니 예배당이 없어서 한 성도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는 한 성도님의 땅도 기증했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헌금도 모았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재정이 모자라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2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기도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혹시 그곳에 예배당 지을 곳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저를 그 전에 아시는 분이시냐고. 저는 목사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저한테 전화하신다고 했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엄태국 선교사에게 전화를 걸어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와서 보시라고. 그 집사님 와서 보시고 그리고 가서 그 지역을 보시더니 제가 기꺼이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저희들이 건축해서 2000년 1월 1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몇 번 만나면서 이제 그 건축 헌금을 이제 받게 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분이 5개 교회를 지으셨더라고요. 미얀마에도 하나, 중국에도 하나, 뭐 베트남에도 하나.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은혜를 너무 받으셔갖고 부흥에서 은혜를 받으셨고 소원을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크면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소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하시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세상적으로 사시다가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에 오셨는데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자기 고향 교회부터 짓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교회 가봤더니 아직도 예배당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신 걸 보면서 열심을 도와서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제가
보는데 집사님이 신발을 한 짝밖에 안 갖고 오셨어요. 제가 집사님 아니 어떻게 신발을 두 짝을 갖고 오시지 한 짝밖에 안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 몰래 도망 오느라 그랬어요. 아니 왜 안 집사님 몰래 왜 도망을 오셨어요? 여기 선교지에 귀한 일 하러 오시는데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 처음 그 예배당을 짓는데 고향교회 예배당인데 아무리 해도 5천만 원이 모자라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5천만 원이 모자라서 정말 무슨 수도 안 나고 뭐 대출도 다 받았고 그래서 그 안집사님하고 아이들 다 모아놓고 여보 그동안 나랑 같이 사느라고 고생 많고 수고 많았으니까 내가 해외여행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온 가족을 해외여행을 보냈답니다. 그러고 나서 집을 파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 모자라는 것을 건축헌금으로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세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집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자기 집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멱살을 붙잡고 그냥 그 분 표현하면 너 또 할래 안 할래 막 이러신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그 안집사님 몰래 계속 하신 겁니다. 그분의 간증이 너무나 귀한데 한 번은 암에 걸리셨는데 보통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디 병원에 이렇게 좋은 의사가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디 교회 건축할 데 없나. 그분의 믿음이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한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5군데를 건축을 하셨는데요. 나중에는 교회 한 군데 건축이 다 되고 완공 예배를 드렸을 때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 암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부유한 분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아 자동차 세일즈맨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아 자동차 세일즈맨이신데 이런 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신지 확인 안 해봤는데 기아 자동차 신입사원 연수원에 가보면 자기 이름이 써 있답니다. 이분이 언제 입사해서 얼만큼 차를 많이 팔았고 얼만큼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이 적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님 제가 부자는 아닌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서 차가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또 그 당시에 선교하면서 많이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분께 배워서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저지르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보다 더 부자인 거 아시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공급자이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를 늘 감사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70 그 이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것,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것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더욱 주님께 영광 드리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